제 제한된 경험에서 교회와 사회를 비교해보면 교회가 사회보다 훨씬 성차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보통 목사님이라고 하면 쉽게 남성 목사님을 떠올립니다. 여성 목사님은 쉽게 만날 수 없는 것 같아요. 교단에 따라서는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도 있고요. 또 여성 목사님을 세우는 교단이라 하더라도 그 수가 적고 이렇게 리더로서 세워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 기독교 장로회에서 처음으로 여성 총회장이 나오면서 여성 리더십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여성 리더십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 신학생 또 교역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책, 부름받아 나선 인연, 이 책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을 전공한 여성들이 신학교에서 그리고 사역지에서 겪는 성차별적인 사회상과 한계에 대한 경험과 또 느낀 점을 모은 책입니다. 총 12명의 필자들이 일부는 실명으로 또 일부는 가명으로 쓴 글들이 모여 있습니다. 감리교 여성지도력 개발원 2030 연구원 모임에서 편찬한 책이다 보니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필지인이 다 감리교 분들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감리교는 그래도 여성분들에게 좀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참고로 저는 장로교 통합 측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장로교 통합 측이나 감리교는 여성 총회장이 나온 기장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성 목사와 장로를 세우는 등 여성에 대해 기독교에서는 그래도 열려있는 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제도가 전부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 대학교보다 신학교는 더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또한 교역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로 보통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사랑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 거라고 기대하게 되죠. 그런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신학교의 모습과 교역자, 또 사역자의 모습은 별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보다 더 차별이 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차별적인 부분은 여성을 교역자나 사역자로 동등하게 인정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학생, 그 여성 신학생이겠죠. 여성인 신학생에게는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사모가 되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기 일쑤고, 심지어 같은 신학생들도 남성들은 여성들을 사목감으로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대원에 진학하고 사역지나 또 수련목 과정 중에도 수련목은 이거 감리교의 제도인 것 같은데, 이런 수련목 과정 중에도 계속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뱉어냅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상처를 받으면서 버텨내는 것이죠. 책의 에피소드들을 읽어가면서 여성 교역자 또 사역자들에게 자꾸 마르다의 역할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뒷바라지하는 그 여성 사역자에게 그 역할을 제한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분명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모습이 아닌 마리아의 모습도 아주 기뻐하셨는데 말이죠. 마리아에게 뒷바라지 하도록 좀 말씀해 달라는 마르다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여성이라고 꼭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책을 읽으면서 제 경험과 제 주변과 제 삶,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여성이라고 내 아내 삼으면 어떨까, 뭐 또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았던 것 같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예. 뭐 물론 뭐 동기들이나 선후배 간에 커플도 나오고 그랬지만 동기들이나 후배에 대해 이렇게 뭐 점수를 매기고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학부를 나온 지가 좀 오래돼서 학부에 대한 기억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아무래도 제가 남성이다 보니 이렇게 별다른 자각이 없었던 것일 수도 있죠. 어쨌든 그래도 공부 잘하는 동기들을 보면 성별이랑 상관없이 훌륭하다, 잘한다 칭찬해 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별의 차이에 따른 불편함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여성들은 뭐 실험실에서 밤을 샌다던가 하는 게 많이 불편했겠구나, 내지는 불가능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엔 제가 정말 그런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학부를 다닌 게 상당히 오래전이거든요. 1990년대니까요. 예. 그런데 2010년대 신학교에서도 저런 모습이 여전히 보인다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동료를 동료로 보지 않고 인정하지 못하는 분위기라니. 게다가 교수님들도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건 개인적으로 되게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직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일단 회사에서 높은 자리는 주로 남성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사장님이나 뭐 이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남성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그에 대해서는 뭐 사회나 교회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높은 자리와는 별개로 능력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전 직장에서 능력에 대해서 가장 인정을 받는 분이 여성분이셨거든요. 그분은 더 높은 자리보다 이렇게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회사의 핵심 인력으로 인정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고요. 회사 내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네. 여성이 다과를 준비한다던가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 IT 회사에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 역시 제가 남성이라 그런 차별을 잘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솔직히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경험이라는 게 항상 좀 제한적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과 사회 회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교회의 성차별은 정말 큰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게다가 그런 문제가 그나마 여성에 대해 열려있는 교단이라는 점은 여성 목사나 장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교단에서는 과연 어떨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보다 여성에 대한 자리가 더 좁은 교회, 과연 이게 맞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니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육자분들 사이의 관계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걸로만 놓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 교회에는 여성 목사님이 두 분 계세요. 두 분. 원래는 한 분이셨는데 이제 지난 가을에 한 분이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두 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 목사님은 교육부 담당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여성 목사님 두 분 중에 한 분은 교육부를 총괄하시면서 중등부를 담당하는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유아부를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목사님들은 다 남성 목사님들이시네요. 세 분의 교구 담당 목사님 있으시고요. 또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분도 한 분 계시거든요. 모두 다 남성 목사님이십니다. 또한 장로님들을 살펴봐도 시무 장로님들 중에는 여성 장로님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다니는 교회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르게 서 나가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거든요. 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어느 정도 있어요. 네. 그런데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생각해보면 꽤 오랜 시간 여성 권사님께서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기도 하셨고요. 또 권사님들이 이제 부장을 맡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 그래도 좀 부족하지 않나. 교회에서 여성 리더십을 좀 세우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제한된 경험에서 교회와 사회를 비교해 보면 교회가 사회보다 훨씬 성차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 정도가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일부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은 정책적인 노력보다 개개인의 인식 그리고 공동체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긴 아직까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여성이 강단에 올라가는 것을 불허하기도 하니까 말이죠. 성경에 써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정말 바르게 읽는 것일까요? 아니, 아무리 양보해도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에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여성들을 3호 후보로 보는 그러한 것들을 바른 시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들이 나중에 목사님이 된다면 어떻게 목회를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게 될지 솔직히 걱정이 좀 많이 되네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얘기를 고백하면 여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이, 특히 가정에서의 삶이 좀 가부장적이거든요. 집안일을 저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요리는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고요. 청소나 빨래 등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편이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조금이 아니고 정말 많이 가부장적이네요. 조금의 변명을 해보자면 부모님과 함께 제가 사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집안일을 시킬 때 부모님 눈치가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이건 좀 핑계죠. 저도 잘 압니다. 부모님의 시선도 제가 이렇게 설득하고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그것을 핑계 삼아 아내에게 모든 일을 넘겨버린 것이죠.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새삼 반성했습니다. 이 영상을 아내가 볼지 잘 모르겠지만 집안일을 조금씩 좀 돕도록 노력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얼마나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요? 또 여성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있으신가요? 여성 리더십은 얼마나 인정받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성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